반갑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헌신 예배를 통해 헌신하며 나아오시는 교사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인사로 시작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교회 이름이 은평교회라서 특별히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기원합니다. 세상 역사를 보면 중요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이라든지 이순신 같은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아는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전개되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들을 도운, 또한 그들과 다른 형태로 큰 일을 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이름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유명한 사람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종대왕의 역할도 중요했지만 지편전 학자들 중에 소장파 학자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훈민정음이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업적이 화려하지만 그의 업적에 있어서 장영실 같은 비천한 출신의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거북선을 만들고 명량해전을 치룬 이순신 혼자서 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평범한 목수와 평범한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배가 움직이기 위해서 노를 저었던 많은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큰 전투에서 이기고 큰 역사를 남겼습니다. 한국 영화 역대 관객 1위인 명량 1700만이 봤다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많은 이름 모를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처럼 큰 역사의 이면에는 언제나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 신분이나 직업에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때로는 비천한 사람들의 역할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이름들을 다 일일이 기록할 수 없어서 생략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신자는 물론 불신자들도 잘 아는 이 사람들의 믿음 있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들만이 아니죠. 그들 외에 우리가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다가 32절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말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졌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라는 말씀을 통해 일일이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큰 역사, 그것은 굵직굵직한 사람들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들 눈에 잘 띄기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 본문의 주인공이 나오죠.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산파, 아이를 낳을 때 옆에서 도와주는 할머니들이죠.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는 조산사 해서 조금 전문 직업인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기록된 당시에는 평범한 사람들, 아니 평범한 정도가 아니라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이 사람들의 직업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들의 행동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이 어떤 일이었기에, 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성경은 이들의 이름과 행동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을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조금 위에 보면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강해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일로 인해서 애굽 왕이 경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경계하는 것을 넘어 이들을 학대합니다. 11절을 보시면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고 성을 건축하게 하여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괴롭고 힘든 일을 시키면 이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지금 이 7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했다라는 말은 구약 교회가 번성했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구약 교회가 점점 1명, 2명, 12명 불어나더니 70명으로 시작한 이 애굽 땅에서의 교회의 숫자가 많이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애굽 왕이 교회를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학대는 구약 교회의 학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니까 죄의 종 애굽 왕은 그 교회의 부흥을 막습니다. 이를 위해 학대합니다. 하지만 애굽 왕의 학대는 무용지물입니다. 학대를 할수록 오히려 이스라엘은 번성해져 갑니다.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학대를 하면 이스라엘이 이제는 번성하는 게 아니라 쇠퇴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번성해져 갑니다. 학대로는 불가능하자 이제 말살을 합니다. 학대가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서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를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16절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들만 죽이면 딸은 안 죽여도 자동적으로 말살이 되죠. 이렇게 함으로써 히브리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 아니 구약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말살시켜 그들의 번성을 막으려 합니다. 그런데 애굽 왕의 이 계획은 실패로 끝납니다. 20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학대를 하면 할수록 더욱 번성해져 가고 말살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욱 더 번성해져 갑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이유는 바로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죠.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다 죽이라 했지만 이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애굽 왕의 말살 정책이 먹히지 않은 이유, 말살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번성해진 이유, 그 궁극적인 이유는 사실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일하신 것 아니요, 천사를 통해서 하신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말씀으로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실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 애굽 왕의 말살 정책을 가로막는 이 일에 사람을 사용하셨는데 대단한 능력의 종을 사용하신 것도 아니고 뛰어난 위치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신 것도 아니고 그저 아기를 낳을 때 도와주는 할머니들 산파를 통해 이 일을 하셨습니다.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가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었습니다. 평범한 사람, 비천한 사람의 믿음이 사용되었습니다. 산파들은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했을까? 왕의 명령을 들은 산파들이 한 행동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히브리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과감하게 어깁니다. 만약 이들이 아니었다면,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끝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온 이스라엘의 번성이 이제는 종말을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우 평범한 그들을 사용하셨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17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본문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16절에서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듣죠. 그러면 이제 17절에 나와야 할 말은 그러므로 산파들이 애굽 왕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따라 남자 아기들을 죽인지라, 이렇게 해야 상식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 왕이 남자 아기를 죽이라 했으니까 산파들은 애굽 왕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따라서 남자 아기들을 죽인지라, 이렇게 해야 말이 좀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은 지금 애굽 왕의 명령을 들었는데 애굽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애굽 왕의 명령을 들었는데 애굽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21절에 나오는 이 경외라는 한자어, 거기에 외라는 한자가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경외라는 부분을 fear, 두려워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도 두려워하다라는 뜻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산파들은 지금 자기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애굽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 그냥 하면 되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애굽 왕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아들입니다. 태양왕 레의 아들이 애굽 왕 바로입니다. 그래서 왕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신의 아들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사람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태양신 아들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대신 참신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태양신이 아니라 하나님 신을 섬깁니다. 이들은 제1계명을 지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왕도 조금 두렵고 하나님 조금 더 두려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애굽 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이 질문을 한글 성경으로 보면 질문이 하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질문이 두 개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두 번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 질문은 친절하게 너 왜 그랬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엄한 말투로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 감히 남자 아기들을 다 살렸느냐? 라는 왕의 진노가
담긴 말입니다. 이에 대해 산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여러분, 이 대답 속에는 그 어떤 두려움도 느껴지지 않아 보입니다. 누가 봐도 핑계,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처럼 이들은 왕의 명령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애굽 왕을 겸하여 섬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했습니다. 산파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이집트 왕이 참신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참신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애굽 왕보다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애굽 왕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 눈에는 애굽 왕만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눈에는 이스라엘이 당하는 학대도 보였습니다. 그들의 귀에는 태어나는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는 애굽 왕의 잔인함도 들렸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기마저 죽이라는 그 잔인함, 그 잔인함은 자기들을 향해 올지도 모릅니다. 명령을 어기고 있는 자기들에게도 이 말살 정책이 내려질지 모릅니다. 19절에 나오는 산파들의 대답을 들은 애굽 왕이 이제 산파들을 향하여 이 산파들을 다 죽여버리라 라고 명령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애굽 왕과 그의 잔인함보다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지혜로 이어졌고, 그리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으며 남자 아기들을 살렸고, 이를 통하여 구약 교회가 계속될 수 있도록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지켜오셨습니다. 교회가 학대와 말살을 당할 때 지극히 평범한 시브라와 부하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의 번성을 막으려는 사단의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은 평범한 사람인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베드로, 바울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을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매우 평범한 자기 백성들, 평범한 교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지키십니다. 앞서 설교의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11장은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평범한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일으켰으니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 역사만 아니라 교회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나 마틴 루터나 장 칼뱅, 조나단 에드워즈, 찰스 스펄전, 주기철, 박윤선, 장상래, 박지연 이런 위대한 사람들을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여러분들과 같은 평범한 교인들을 통해서도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사 책에 단 한 줄도 기록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큰 일에 사용된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합신 목사가 아니라 고신 목사인데요. 그리고 이 지역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은평교회를 잘 모릅니다만 이 은평교회는 1980년 5월 4일 강동구 길동 성호아파트 상가 27평에서 당시 장상래 전도사로 설립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약 39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어왔습니다. 이렇게 이어오는 동안 하나님은 한 사람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믿음과 수고와 땀과 헌신을 사용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를 지키고 계신 여러분들은 물론 이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정상 다른 곳으로 옮겨간 이들의 수고까지도 아낌없이 사용하셨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평범한 사람들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지켜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학교 헌신 예배인데요. 아마 여름에 있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앞두고 이런 헌신의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압니다. 교회학교 교사, 사실 성경에 전혀 언급되지 않은 직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 말씀에 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말하는 교사는 교회학교 교사를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목사를 다르게 표현하는 말이 목사와 교사로라는 말입니다. 교회학교 교사, 성경에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직분입니다. 잘해도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당장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실제로 연말이 되면 많은 분들이 교육부서 담당 교육자를 찾아와 말합니다. 이제 전사님 그만할게요. 이 말로 교육부서 담당 교육자를 괴롭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같은 교회 학교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이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오셨습니다. 오늘 교회 학교 헌신 예배를 통해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들 중에는 제가 잘 모르지만 어쩌면 1980년대, 90년대 이 교회에서 교육을 받아서 그때 어린 학생들이었지만 이제는 교사의 자리에 이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자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 교회가 버티고 있고 그렇게 자란 사람들이 자신이 진 빚을 따라 또 다음 세대에 말씀을 가르쳐 이 교회를 세워 나갈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평범한 여러분들이 사용됨에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름에 여러 교육 행사를 앞두고 이번 헌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지겠어. 올해도 뭐 그냥 작년에 했으니까 하는 거지. 더운 여름에 바쁜데 내가 뭐 굳이 시간을 내어야 하나. 이렇게 냉소적으로 비판적으로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점점 힘이 빠지게 만듭니다. 아이들이 줄어갑니다. 교회 학교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의 수준도 점점 떨어집니다. 아이들은 요즘에 더 똑똑한 것 같은데 성경은 옛날보다 훨씬 더 모릅니다. 오늘 본문 앞에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인근 지역에서 대학부를 맡았던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요즘은 요셉을 모르는 청년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다. 요셉을 모르는 애굽 왕 때문에 이스라엘이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대학생들이,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대학생들이 요셉이 누군지를 몰라서 대학부 담당 교역자가 다시 이 요셉이 누군지를 설명해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만큼 요즘 아이들이 성경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교사로서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가르쳐도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뿐 아니죠. 어릴 때부터 입시교육에 시간을 빼앗긴 아이들과 부모들로 인하여 교사할 맛이 없어집니다. 내 아이도 아닌데 남의 아이인데 왜 내가 자꾸 오라고 그렇게 강요해야 하나 라는 마음이 듭니다. 교회 학교보다 학원이나 학교가 더 우선인 시대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교회가 위기인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교회를 지키시되 평범한 사람들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지키십니다. 오늘 그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믿음이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앞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 설명하기 전에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성경 역사와 교회 역사 속에 평범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산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안 좋은 현실, 안 좋은 무서운 애굽 왕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더욱 믿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오늘날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많은 시대죠. 과거에는 눈으로 보지 못하던 것까지도 이제는 과학이 발달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안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더욱 집중하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조차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눈에 보는 것이 많아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죠. 디모데전서 6장 16절,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하나님은 과거에도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셨고 앞으로도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현실과 권세와 능력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는 눈에 보이는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오늘날의 현실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습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듣지 아니하는 아이들이 무섭습니까? 그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지 못하는
많은 눈에 보이는 현실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히브리 산파와 시브라와 부하가 지금 자기 눈앞에서 명령을 내리는 애굽 왕보다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했던 것처럼 교회 역사 속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과 포기를 멈추지 않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당신의 교회를 지켜가십니다. 은평교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지켜오셨습니까? 대단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지켜셨습니까? 평범한 사람들, 그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믿음을 사용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에 평범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더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평범한 산파들에게 2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21절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는 이름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은 산파에 불과한 시브라와 부하의 이름을 분명히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적과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을 우리의 본보기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브라가 부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평범한 그들의 믿음을 사용하셨습니다. 평범한 그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욱 굳게 믿고 확신하는 이들을 통하여 눈에 드러나는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들의 믿음을 통해 이스라엘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한 평범한 사람들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평범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교사를 통해 비범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이 매우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 학교 헌신 예배로 헌신하는 교사들 하나님 앞에서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비범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지키시고 번성케 하시고 이어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